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으로서 로고스의 손가라고 불립니다. 대단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세상에 오시기 이전, 천지창조 이전의 영원하신 말씀, 로고스를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 18절까지는 세상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로고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영원한 존재로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교제 가운데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자, 6절 이하의 말씀은 역사적인 로고스, 즉 세상에 오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한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 자체를 깨닫지 못한 채 말한 것이므로 있는 사람 또한 깨닫지 못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심오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일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이란 무엇인가? 원어를 보니까 엘코마이, 육으로 오다. 원래 오다 가다의 뜻이에요. 요한은 이 단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여 오실 때, 시간의 도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오심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 단계로 나누어 묘사할 수 있는데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최대의 이적 가운데 이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고 영원하신 자가 시간의 제한 속에 들어오셨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또 말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 신화나 역사를 보면 성육신했다는 사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애굽의 바로 혹은 로마의 가이사는 모두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가이사 역시 백성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들을 신으로 높이고 존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천황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옛날에는 주권자의 개념을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 중국에는 주먹의 힘으로 한 지방을 지배하는 사람을 패자, 한 고을을 차지하는 사람을 제후,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했어요. 천하를 통일한 사람을 황제라고 했습니다. 한무제, 진시황 같은 사람들을 황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4가지의 단계이고 마지막 단계로 상자가 있습니다. 윗상자, 임금, 제자, 즉 임금 위에 있는 분을 표현하는 말로 상제는 바로 천황을 말합니다. 천황이나 상제는 같은 말입니다. 상제는 위에 있는 한 임금이라는 말이고
천왕은 하늘에 있는 임금이라는 말이므로 같은 뜻이죠. 과거의 중국 사람들은 교만했지만 역사상 사람을 가리켜 상제라거나 천왕이라거나 이런 말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황제를 가리켜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작은 섬나라에 불과하면서도 백성들은 나라의 우두머리를 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고 높으신 존재,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그것이 천왕이나 상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병든 시어머니를 지극히 잘 모시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는 병든 사람이 인육을 먹으면 어떤 병이든 다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서당에 돌아오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서 약으로 삼아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시어머니는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책을 들고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앞서 들어왔던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산에 있던 산삼이 아들의 모습으로 며느리의 집에 찾아온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효부 속담에 속합니다. 산삼이 성육신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TV의 프로그램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늑대가 사람이 되었다는 등의 내용은 흔한 소재이나 그것은 불교적인 사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여우의 생명이나 벌레의 생명이 환생한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전생에서는 소였는데 이생에서는 사람이 되었다거나 내세에서는 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생의 인과응보에 따라 이생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어쨌든 그런 모든 개념과 비교해 볼 때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개념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교리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인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와 초자연의 역사가 만나고 무한자와 유한자가 만나고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이고 초역사적인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최대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줄인 자를 먹이시기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최대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지 육신이 말씀 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인간 석가가 사람의 사고의 생로병사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출가하여 돌을 닦던 중에 마침내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성불했다는 말이 있어요. 석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과 함께 부처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부처가 되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와 달리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셨다. 비우다. 오늘을 보게 되면 통비게 하다. 격하시기다. 중성화하다. 글되게 하다. 쓸데없게 영향력이 없게 하다. 헛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모두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은 자기 비움이고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에 자신을 비워 높음에서 낮은 인간의 세계로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불교에서도 자기 포기라는 말을 합니다. 석가는 원래 왕자의 신분으로서 만물에 대한 염려와 깊은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석가에게 결혼을 권유하여 가정을 갖게 했습니다. 석가의 아내가 첫 아이를 해산하던 날 밤에 석가는 왕위뿐만 아니라 가정과 처자식을 포기한 채 출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석가의 자기 포기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누구든지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포기는 그런 포기가 아닙니다. 높으신 보좌, 영광의 자리를 비워두고 사람이 되어 오심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일종의 신분증인 마패를 몸에 지니고 전국을 다니며 왕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그네의 허름한 행색을 한 채 나그네의 허름한 행색을 하고 민정을 살피는 암행어사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어떤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밥도 굶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굴욕적인 일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시제가 다양한데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의 이 되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되다, 발생하다, 스스로 행하다의 뜻입니다. 부정각오형입니다. 이것을 한번 됨으로써 영원히 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일로서 반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태어나는 것.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반복하는 일도 있습니다. 밥 먹는 일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이에요. 귀찮아 죽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은 부정각오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으로 결정된 사건이 된 사실입니다. 변동이 없어요. 돌이키지도 못합니다. 한 번 됨으로써 끝까지 되어야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셨어요. 양성을 겸하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이마에 가시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아침 식사를 하시며 사람의 동작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도 양성을 겸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배하실 때에도 양성을 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거 역시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에 속하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보다 더 부각되어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잡수실 것을 구하시던 모습,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쉬시면서 피곤해하시던 모습,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신 모습 등은
어떤 때는 신성이 더 부각되어 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닫혀있는 문으로 어느새 들어와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신성이 더욱 느껴집니다.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인성이 더 부각될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신성이 더 부각될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이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오늘을 보니까 에스케노센, 스케노, 3인称 과거에 장막을 치다. 장막 속에 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는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추상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곁에 우리와 더불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에 두 가지 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이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초월의 하나님은 권위자, 주권자이시므로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도 없는 초연하신 분이에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친밀한 분이시죠. 우리와 더불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재의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두 측면이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온전하게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엄함으로만 아이를 대한다면 그 아이가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움만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버릇이 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성을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아버지의 정의감과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 자녀에게 공급되는 이것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가장 좋은 밥입니다. 아이를 가장 건전히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초월의 하나님은 아버지적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내재의 하나님은 어머니적인 하나님. 일본의 성자 가가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동양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감을 동양적인 엄한 아버지로 느낌으로 하나님을 어려운 존재로 생각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양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라는 교훈적인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 호의, 친절, 사람들 중에 복리를 가져다 주는 것, 카라, 복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표현을 의미합니다. 카리스, 카라, 즉 기쁨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은총으로 총애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데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은혜란 값없이 받은 선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로 변화를 받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인격이, 생활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변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고,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은혜는 넘치는데 진리를 모른다면 광신자가 됩니다. 변화는 받았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를 아는데 은혜가 없다면 매사에 자신이 아는 이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변화를 받지 못하여서 마음이 냉랭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받기와 진리의 받기가 균형을 이룬 신앙의 수레를 타고 인생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바로 길이요 진리요, 진리 자체이십니다. 이걸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표시하는 이정표가 아니라 자신의 길이고 자신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무시한 채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없애버리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겸하여질 때에 은혜는 은혜될 수 있고 진리는 진리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에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제외한 진리만 내세우면 그 진리는 진리 구실을 못하기가 쉽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한 그때에 은혜도 은혜되고 진리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더 신비로운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등등의 사건이 구약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알지 못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형태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음성 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나 귀로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볼 수 없는 데가 있어요. 나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에 비친 제 자신의 모습은 볼 수 없는 저의 영혼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제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저의 영혼의 지배하에서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본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가운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중심, 본 모습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산속에서 동굴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지진 후에 불이 있었어. 불 속에 계시지 않았어. 그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여,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의 고막에 울려왔던 음파입니다. 음파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합니다. 모세가 육안으로 보았던 그 형태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피조물의 영역이 있지 창조주의 영역은 아닙니다. 창조주의 영역은 그 이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모습은 형태의 세계입니다. 그와는 달리 본체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은 형태의 영역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족장들이 보았던 하나님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입니다. 훨씬 근본적인 하나님. 그러므로 요한이 얼마나 심오한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알았던 하나님, 그 이상의 높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간격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고 구원의 커다란 의미를 감사하게 느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육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지 않고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육신이 되어야 돼요. 옛날 말 중에 글은 글이고 나는 나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아무리 읽어봐도 글은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는 의미예요. 그 글이 내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묵상하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자는 유교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 70이 되니 70년간의 연습으로 별다른 조심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상강 오륜에 어긋나지 않게 되더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말씀이요.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해질 때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사실이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